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눈 감고 유혹의 귀를 막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그 심령 위에 그들이 같이 온유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2단계이기 때문에 20%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1부, 2부 23명씩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예배 후에 끝나고 가실 때에 참석 여부를 김윤수 사모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3차 대유행이 남양주에도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학교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좀 많이 나고 있어요. 우리 주변의 학교에도 많이 나고 있고 또 우리 딸이 다니는 동아중학교에도 지금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하고 이번주 학교를 가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 월요일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검사를 받았고 교사들도 받았다고 합니다. 하니 우리 아이들은 가급적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도 당분간은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 안내 문자가 예배 중에도 많이 오기 때문에 예배를 드실 때에는 반드시 핸드폰을 무음이나 진동으로 지금 확인해 보셔서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주시지 않으시면 이것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주셔서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6면입니다.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어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스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월동준비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0년도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12월이 오면 인생의 겨울, 월동 준비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항상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김장들은 하셨어요? 올해는 김장들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월동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그 서천에 우리 처가댁에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서천을 가면은 할머니가 동치미를 그렇게 잘 담으세요. 그러면 그 땅을 파가지고 항아리를 부은 다음에 거기다 동치미를 담으시면
그 국물이 이제 겨울에 가면 살얼음이 다 끼어가지고 그 동치미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 동치미를 제가 언젠가 가져와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 먹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제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 맛을 못 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월동 준비, 김장도 하고 또 동치미도 담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연탄 보일러였잖아요. 연탄도 방에 다 들여놓고 월동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태연이가 이제 군대를 가는데 군대에서도 지금 월동 준비 기간이에요. 뭘 하냐? 군대는 제가 이제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근무를 했는데, 세상에 제가 딱 자대 배치를 받는 순간, 저는 10월 군반이라서 12월 초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고참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4월까지 눈이 온다는 거예요. 삼척은. 저는 사실 안 믿었어요. 4월까지 눈이 온다는 걸 안 믿었어요. 근데 월동 준비를 하는데 석가이라고 해서 눈 이제 미는 거 만들고, 쌀이를 베가지고 쌀이 빗자루를 만들고, 왜냐면 겨우 내내 눈이 오니까 눈치 오느라고 석가리에 눈 밀고 그냥 쌀을 빗질 하는데, 진짜 4월달이 됐는데 허리까지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아주 눈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해서, 우리 애들은 눈 오면 좋아해요. 와, 눈이다, 낭만이다, 눈사람 만들어야지. 근데 저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석가를 밀고 쌀을 밀고,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성분 보던 이해하실 거예요. 그 월동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겨울이 오면 우리는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월동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겨울이 이제 왔기 때문에 여름, 가을 입을 다 집어넣고 두꺼운 겨울 입을 꺼내고, 그리고 옷도 이렇게 코트나 이렇게 두꺼운 점퍼를 다 꺼내서 이제 그 옷을 다 입고 다니시고, 창문에도 다 이렇게 바람 들어오지 않도록 다 막고 비닐을 치고 이렇게 월동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우리 지난주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 그 배웠는데, 바울 서신에 가장 먼저 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면,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예언장과도 같은 것이죠. 순교를 앞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겨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월동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13절 말씀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감옥이, 여러분 2000년 전 감옥이 어떻겠어요? 난방이 되겠어요? 난방이 당연히 안 되죠. 얼마나 춥고 힘들겠어요. 우리가 난방이 돼도 추운데. 그래서 바울은 그 혹독한 겨울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기 때문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11절 말씀 나와 있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하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근데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할까요? 마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우리 사도행전 우리 배웠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외조카였던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리더십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 마음이 상해서 선교 여행을 그만두고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싸워요. 바나바는 마가의 왕을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못 데려간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냐. 선교를 하면서 자기 감정 따라서 이탈해버리고, 삼촌 리더십 바뀌었다고, 선교행이 힘들다고, 이런 사람 못 데려간다 해서 심히 다투어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섯 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이 마가 때문에 다퉜던, 그래서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원수가 되었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 보니까 마가 요한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사복음서에 마가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마가예요. 마가는 12사도가 다 순교를 당할 때 더 이상 예수님의 행적을 전해줄 사람들이 다 사라져갈 때 안타깝게 여겨서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저술한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바울은 정말 마가가 귀한 동역자였구나.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구나. 비록 내 의견과는 달라도 내 생각과는 맞지 않아도 마가 요한은 돌이켜보니까 너무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었고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느끼십니까? 제가 언젠가 제 친한 친구 목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을 좀 나누다가 별것도 아닌데 그냥 의견이 충돌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는 굉장히 저랑 친한 친구거든요. 제가 세상 친구 다 그냥 아시는 대로 세상 친구 다 떠나가고 뭐 세상 모임에 나가지 않으니까 세상 친구라고 해봤자 저는 고등학교 친구 딱 한 명 만나요. 근데 목사 친구밖에 없는데 그 의견 충돌로 인해서 그 친구가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를 하는 친구인데 마음이 상했는지 전화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워요. 왜 싸우냐? 사실 자존심 때문에 싸우거든요. 우리 아이가 우리 막내가 가끔씩 이제 사모하고 저랑 얘기하고 있으면 중간에 끼어들어요. 엄마 나 아빠 나 이랬는데 이거 해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서 이걸 안 들으면 내 말 무시했어? 하면서 아빠야 하면서 가버려요. 그 모습을 보면 뭘 느끼냐? 야 애나 어른이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를 무시했다고? 아니 내가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사모하고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 말 안 들어줬다고 무시했다고 가서 삐지고 아빠 밉다고 아빠 한 번 돼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금방 풀어지지만 애기는 금방 풀어지지만 어른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5년 전인가 어떤 동기 모임을 가서 어떤 친구 목사님이랑 의견이 달라가지고 자꾸 충돌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넘어가고 헤어질 때가 됐어요. 헤어질 때가 돼서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이제 헤어지자 하고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계속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계속 너희들은 얘기해라. 우리는 시간 됐으니까 가야겠다 했는데 우리가 갔다고 마음이 상해서 5년 동안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전화를 안 받아요. 어쨌든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러다간 이렇게 살다가는 그런 의견 충돌이나 잦은 다툼이나 싸움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보고 살고 형제 간에도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친구 관계도 다 하나하나씩 끊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인생이 나중에는요 굉장히 외로워져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저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반 이상이 이렇게 삽니다. 교회를 다녀도 반 이상이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형제 관계가 틀어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틀어지고 친구 관계 다 끊어지고 내 얘기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요 제가 사과했어요. 밥 사주면서 네 얘기도 맞다. 참 일리 있다. 네 뜻대로 하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야 네 얘기가 맞아. 네 뜻대로 하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여러분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이 진리예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막 정치적인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 자식이 싸우고 형제 간의 다툼, 친구 간의 다툼 안 보고 살고,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외로워지는 거예요. 왜? 결국은 나를 무시했어? 내 의견을 무시했어? 내 생각을 무시했어? 아, 자존심 상해. 안 봐! 안 보고 살면 되지. 여러분,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 그때는 내 생각이 맞았는데 돌이켜보면 아닌 게 많더라고요. 오늘 마가요한을 바울은 왜 보고 싶다고 합니까? 같은 선교의 동역자였고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었는데 그때는 의견이 달랐어요. 감정도 상했어요. 자존심도 상했어. 그래서 안 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원수가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틀렸던 거예요. 마가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이었고 서신서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알린 그런 귀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2020년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월동준비, 영적인 월동준비. 뭐냐? 화해예요. 화해.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싸우고 자존심 상했다고 에이, 그럼 안 보고 살면 되지. 틀어졌던 관계들, 여러분, 그가 자존심이요, 내 인생을 굉장히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또 그랬잖아요. 그래 다퉈가지고 친구도 안 보고 친구들 하나씩 다 정리해버리고 형제관계 다 틀어지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틀어져버리고 부부관계까지 틀어져버리고 안 보고 살면 되지. 그리고 혼자 그냥 고립되어서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원수 맺음은요, 이 원수 맺음은 사탄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다면 하셨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를 통하여 돌로 하나를 만드셔서 중간에 막힌다면 하셨다고 에베소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짧은 것이 인생이잖아요.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왜 자존심 상한다고, 내 의견을 무시했다고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형제간에 안 보고 살고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고 친구 관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 2020년 한 해가 가기 전에 먼저 전화하고 먼저 밥 사주고 먼저 미안하다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인생이 훈훈해져요.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1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성경책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신약 성경의 반을 집필한 사람이에요. 그가 성경을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의 위로나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순교를 앞두고 가장
가장 듣고 싶은 음성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이에요. 가장 받고 싶은 위로가 있다면 주님의 위로예요. 가장 확실히 받고 싶은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죽음과 고통을 감당해야 될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하나님이 되느니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몸은 죽여도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면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는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회개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약속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천국을 이야기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온 세상 날 버려도 끝까지 주 예수 안 버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의 위로나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는 지금 성경을 가져오라.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분 명성훈련, 경건훈련, 신앙훈련, 제자훈련 왜 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 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레마의 말씀, 임하는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우리의 능력이 되죠. 우리에게 천국을 주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월동 준비예요. 여러분 2020년 마지막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월동 준비 잘해서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화해할 사람 화해하고 막혀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아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실 때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음미주사님 반주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301장입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주거나